샬롬. 아멘. 오늘은 엘리사 전도회 회원님들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이분들은 되게 유능한 자들로 제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으신 분들입니다. 먼저는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또 우리 교회에 존재하시고 그분들과 함께 배우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하시는 그런 멋진 공동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엘리사 봉사단이 있기 때문인데요. 남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마치 진짜 엘리사가 된 듯한 모습을 보이시는 것 같아요.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은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면 엘리사가 그냥 이제 밭을 가지고 있는 좀 부유한 농부로서 소와 함께 밭을 갈고 있을 때 엘리사가 그냥 겉옷을 위로 던집니다. 엘리야가 엘리사 위로 그냥 겉옷을 던지는데 엘리사가 그것을 보자마자 바로 실행을 합니다. 엘리야를 따른다고 바로 말씀을 하죠. 이것처럼 엘리사 전도에는 그렇게 남들을 봉사하시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또 그 즉시 실행하시는 그런 공동체로 보여요.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지는 행위는 민수기 20장 28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힘에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그 산에서 내려오니, 즉 아론이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엘르아살이 이제 옷을 입음으로 직위가 승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옷을 던지는 것은 바알의 선지자들 850대 1의 싸움을 했던 그 엘리야의 뒤를 엘리사가 잇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엘리사의 생각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저라면 난 좀 부유하긴 하지만 그저 농부인데 어떻게 내가 그런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면서 따르지 않을 텐데, 이 엘리사는 즉시 따랐고 엘리야 밑에서 배웠으며 그렇게 엘리사 자신이 선지자가 되어 왕들을 세우고 이방 나라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는 등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줬던 선지자입니다. 지금 이 엘리사 선지자와 비슷한 분을 조금 공부해서 찾아본 결과 저는 여호수아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었는데요. 이 모세라는 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원래 히브리 사람들은 애굽의 노예로 있었는데 이 히브리인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애굽 왕이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죠. 이제부터 태어난 애들은 다 죽여라 명령을 하는데 어찌저찌 공주에게 건져져서 공주 밑에서 자랍니다. 이 이집트 공주에게는 아이가 없었는데 그래서 아마 제 예상으로는 이집트식으로 모세라고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집트에서 모세라는 이름은 너머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람세스 같은 경우도 모세수, 라의 아들 수라는 뜻으로 번역이 돼요. 즉 모세라는 이름은 아들이 됩니다. 이 공주에게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아들이란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의 이름을 아들로 지었던 것은 내 아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지 않을까 하는 저의 추측입니다. 그러나 이게 운명적이게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히브리어로 모세라는 뜻은 건져내다가 되었습니다. 같은 말이지만 결국에 히브리 뜻은 건져내다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로 운명적으로 이 모세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을 건져내야 되는 사명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그 이집트 궁에서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또 왕에게서 최고의 갖가지 모든 것들을 배워나가며 자라게 됩니다. 어쩌면 그 환경 자체가 이스라엘을 건져낼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일지도 몰라요. 이 모세라는 사람은 그렇게 부유하게 살았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놓지 않고 나중에 후에 이집트인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맞는 것을 보자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지만 이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그 이집트인을 쳐 죽이고 모래 속에 감춥니다.
그러나 다음 날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움이 났을 때 이제 모세가 말리려고 들자 이 이집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가 그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이에 이집트 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도망갑니다. 그 세상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최고의 자리에 있는 그 모세는 이스라엘을 건져낼 수 있는 최고의 환경에서 쫓겨나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80살까지 살다가 그 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다시 애굽으로 향하게 되죠. 당시 최고의 나라였던 이집트를 상대로 모세는 딜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 산에서 예배드린다고 하니 그 백성들을 풀어주라. 일방적인 딜을 겁니다. 바로가 봤을 때 어이가 없는 딜이었죠. 힘도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그 당시에 하나님은 알려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누군데 왜 내가 풀어줘야 돼? 왜? 하나님이 누군데?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어이없는 일방적인 딜을 걸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말에 응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직접 알려주는 열재앙도 내리게 되죠. 이 열재앙으로 인해서 그 이집트에 있던 어떤 만들어진 우상보다 하나님이 위대하다는 것도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장자였던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이집트인들의 장자를 다 죽여버리십니다. 이제 이집트의 어떤 신보다 하나님이 대단한 것을 알게 된 바로는 이스라엘을 풀어주게 돼요. 그래도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까운지 다시 추격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망을 가는 중에 앞에는 홍해를 만나고 뒤에서는 이집트인이 쫓아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집트 병사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때 다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보여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정찰을 보내요. 12명의 정찰을 보내는데 10명은 그 가나안 땅에 안 좋은 것들만 내가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을 하고 2명은 그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이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여호수아, 모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지목을 하셨습니다. 이 여호수아라는 인물은 모세의 비서이기도 했고 장수이기도 했고 여러 가지 역할을 맡으면서 모세 밑에서 배웠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하나님께서 쓰셨는데 모세가 못했던 일을 여호수아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들어가지 못했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을 이 여호수아에게 맡겼죠. 엄청 대단했던 호련 단신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등에 업고 이스라엘을 건져냈던 모세도 못했던 일을 여호수아가 맡아서 하고 있죠. 이제 이 일을 맡고 백성에게 전합니다. 여호수아 1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이제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다 우리가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도. 물론 이 말씀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또 므낫세의 일부인 므낫세 반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말했지만 그 제일 싸우기 싫어했던 그 세 지파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전체가 이런 마음이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첫 전투에 앞서 시딤에서 여리고 정찰병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정찰병들은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보고하죠. 그렇게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는 작전을 실시합니다. 전 솔직히 요단에 가보지 않아서 요단강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자료에 따르면은 평소에 요단강은 1m 안팎이라고 합니다. 사람 키보다 좀 작죠. 그러나
우기가 되면, 비가 오는 날이 되면,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최대 수심이 3m에서 4m까지 깊어지는 아주 무서운 강이 됩니다. 이때는 유속도 엄청 빠르기 때문에 건널 수 없는 강이라고 말합니다. 예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조정천, 많이 비가 오는 날 그 조정천을 헤엄쳐서 건너는 작전으로 비유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때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을 먼저 앞에 세웁니다. 제일 중요했던 그 궤를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3장 5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경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도 진짜 기이한 일을 시작합니다. 레위 제사장들은 여호수아의 말대로 요단강에 발을 담그게 됩니다. 요단강에 발을 담그니 기적적으로 물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군대는 바닥을 밟고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게 됩니다. 성경은 그날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4장 14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한 것 같이 하였더라. 마치 이 장면은 홍해를 건넜던 모세를 떠오르게 하는 그런 기적을 펼쳤습니다. 아마 다른 왕들은 모세가 돌아왔을 거라고 생각했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쓰셨던 모세를 말이죠. 당시 최고의 왕국이었던 그 누구도 넘볼 수 없었던 그 태산 애굽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백성들을 끌고 나온 모세를 말입니다. 신들의 전쟁을 완벽하게 찢어버린 유일신이 이제 자신들에게 온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열방이 신을 쓰는 방법은 온전히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굳건하게 지키는 데 사용한 데 반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뒤엎어 버렸습니다. 그동안의 신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부셔버리고 노예를 세상에서 제일 강한 용사들로 만드셨습니다. 르비딤 전투에서 또한 에서의 후손들이 아말렉을 모세는 기도를 통하고 여호수아는 직접 나가 장수가 되어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38일 동안 계속되는 행군에 지쳐 있었고 그저 먹을 것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떼쓰던 민족이 불과한데 르비딤을 만나고 르비딤에서 아말렉을 만나고 대승을 거두는 사건이 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자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5장 1절에서 왕들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왕들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위험한 일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는 건너가서 싸우면 될 텐데 더 미친 짓을 합니다. 바로 여리고 앞에서 할례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을 지금 실천합니다. 5장 2절부터 3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이렇게 전쟁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할례한 곳을 이제 수치를 벗었다는 뜻의 길갈이라 부르며 말을 하는데 사실 우리는 이제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그 당시 상황으로 오면 정말 제정신이 아닌 짓인 건 맞습니다. 적군의 성 앞에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빨리 뛰지도 못하게 만드는 할례를 한다니요. 만약에 여리고문이 열려서 상대 병사들이 쏟아져 나온다면 거기 있는 백성들은 전멸일 텐데 말이죠. 성경에서는 할례를 받은 자들이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에 다시 언약의 표징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거기 있는 남자들 전원 하나님의 징표를 받기 위해 할례를 행한 것인데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여호수아는 합니다. 여호수아께서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장수임이 틀림없는 사실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할례가 나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 땅의 소산을 먹을 때 이제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땅의 소산을 먹을 때 만나가 그치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 이스라엘은 이것만으로도 이미 대단한 자부심에 차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좀 더 강하게 표현해서 국수주의에 차오르지 않을까 합니다. 나에겐 하나님이 있어. 내 뒷배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백성이야. 우리가 오라. 제약된 저곳을 몰아내고 우리가 저 땅을 차지해야 돼.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어떻게 보면 쇼비니즘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막 차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나라든지 이겨버리고 어떤 도적대든지 이겨버리고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은사를 보여주시면서 이번엔 요단강까지 건너고 하나님의 징표라는 할례까지 받았어. 아마 저는 엄청난 자부심에 차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떤 것도 무섭지 않은 우리가 정의, 우리가 의, 우리가 최고, 우리가 제일, 우리가 선, 우리가 그 무엇도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 자부심, 이것이 아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차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홍해를 갈랐던 그 완벽한 하나님의 임재,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을, 적들에게는 멸망을, 그 신원과 회복을 동시에 이루시던 그 완벽한 하나님의 능력, 그 임재를 경험했던 그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그걸 요단강에서 느꼈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맺어졌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느꼈을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할례에서 회복됐고 전쟁하러 나아가는 상황입니다. 여리고로 가는 발걸음이죠. 길갈에서 이제 여리고로 들어갑니다.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 앞에서는 이제 한 사람이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3절 후반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 누구야? 우리 편이야? 적군 편이야? 여호수아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말합니다. 아니라. 바로 다음 절에서는 아니라, 14절에서 얘기합니다. 아니라라는 겁니다. 그는 여리고의 편도 여호수아의 편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한마디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약속도 잘 지키고 이스라엘을 다시 언약 백성으로 만들었는데 뭐가 문제지? 저는 이 말씀을 접했을 때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아니라니까? 무엇이 문제였을까? 그 해답은 그 다음 장에 있었습니다. 5장 14절 상반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지금 질문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너 네 편,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이냐고 물어봐야지.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들렸습니다. 내 편, 네 편이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맞아? 은연중에 하나님은 내 편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니까, 여기다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일 거야. 나 열심히 하잖아. 맞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제 자신을 봤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말씀을 지켰어. 그동안 열심히 봉사했어. 열심히 섬겼어. 그래, 열매도 있었어. 난 나름 최선을 다했어. 맞아요. 제가 봤을 때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요? 어쨌다고요? 제가 앞으로 지금 열심히 했던 것과 다르게 나아가는 길조차 어긋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요? 제가 교만해지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요? 내가 틀렸을 거라는 보장은요? 틀리지 않았을 거라는 보장은요? 어떤 보장도 없었습니다. 확신하는 안 되는데 저 스스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하나님이 우리 편인지 아닌지 나는 관심이 없다. 나의 가장 큰 관심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다. 지금 여호수아가 가진 교만이
이것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연중에 가지고 있던 교만, 하나님이 내 편일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아니라 항상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영적인 자신감의 위험성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없는지 한번 돌아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특히 오후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특히나 말씀에 집중하셔서 여기까지 참여해서 말씀을 들으러 나오셨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타의 추정을 불허하시고 본의 귀감이 되신다는 분들로 확신합니다. 제 믿음의 선배들이 확신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엘리사 전도회는 특히 엘봉이라 불리는 엘리사 봉사단까지 창설하셔서 여러 방면으로 자신들의 시간을 쪼개어 이웃을 사랑하시는 방법들을 실천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앞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실 유능하신 분들입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분들이라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가나안 정복을 승리로 이끌었던 여호수아마저 미끄러질 뻔한 사건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미끄러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행보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얼굴에 땅을 대고 엎드려 절합니다. 14절 후반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을 청종합니다. 그리고 나서 군대대장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바로 출애굽기 때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 받은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3장 4절부터 5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 땅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여호와의 군대장은 여호수아에게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와 하나님이 함께 있어. 그 땅에서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한 것이죠. 너희가 전투에 나갈 때 이 전투는 거룩한 전투야. 너희는 이 땅을 그냥 양을 치던 적국의 땅이라 생각하지 마. 이 땅은 내가 있어. 지금 내가 있는 걸 인정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 하십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과연 지금 예수님 편으로 우리는 남아있는 자인지 살펴보아야 할 때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여호와의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죄의 문제를 또 우리의 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가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복음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복음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결국 모든 율법을 통틀어 두 가지로 귀결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함과 이웃을 사랑함으로 기결이 됩니다. 오늘 오전에 배운 말씀이네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편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일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을 증거케 하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엘봉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시는 엘리사 전도회 회원님들부터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이번 주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주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에게 전하는 그런 한 주로 살기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추신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이제 8월 1일 목요일부터 3일 토요일까지 중고등부 수련회가 다가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기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중고등부 수련회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 자녀들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만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에 온 힘을 쏟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퍼뜨려 거룩한 곳으로 바꾸는 강한 용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으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